스님, 저기 손에다가 이렇게 뭐 부적같이 이렇게 뭐 써놓고 그러면 효과가 있나요? 효과 없지. 아, 효과 있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니? 아니 근데 스님, 청기누설 조금 알려주세요. 그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난리인데 솔직히 기가 좀 어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돼요. 기가 있는 게 아니라 기로 보거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천운으로 봤을 때. 아, 천운도 있구나.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쭉 보고 있어요, 내가. 이재명 씨 성남시장서부터 지금 경기도지사 할 때까지 모든 행위를 내가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산 사람이야, 내가 볼 때. 물론 흠집은 조금은 있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요. 스님, 저 또 태극기 부대가 도끼 들고 쫓아오니까.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 뭘 나는 야당 여당을 떠나서 예.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야당의 유승민이나 원희룡 있죠? 예. 홍준표도 사랑해요. 예, 괜찮아요. 예.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의 본문은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은 네. 테스 형의 마음. 아, 테스 알죠? 예.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예. 마음이 바다 같다면 성인이죠. 예. 부부관계를 상담해 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부부 문제는 두 사람만이 가장 잘 알고 있지만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봐야지. 한 사람 말만 들으면요, 좋은 말은 다 빼고 나쁜 말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못 살겠다고 하고서나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깊이 내면에 들어가 보면 보통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경제적 무능, 술버릇, 노름, 종교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헤어지고 3년이 지나면요, 후회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속담에 늑대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난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고 보니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하더군요. 불교에서는 나쁜 것도 인연이요, 좋은 것도 인연이라고 합니다. 왜 육바람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불교는 전생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부와 자식은 대부분 원수간에 만난다고 했어요. 정말 몰랐을 때는 눈에 콩깍지가 끼어 죽자 살자 좋았다가 막상 결혼을 하여 살아보면 처음 만났을 때와는 아주 다른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찢어지겠습니까? 불교에서는 못된 남편, 부인, 자식을 나를 괴롭힌다고 하면은 상대가 빚 받으러 왔다고 생각하고 빚을 갚아야 하니 더욱 잘하여 빚을 갚으라고 했어요. 빚을 다 갚는 것이 나쁜 인연을 끊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인욕하라는 것입니다. 빚을 갚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도를 모르니 다람쥐 쳇바퀴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또는 반대로 가족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해지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가르쳐줘도 실천하지 못하니 보통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알아도 실천이 안 되니 자비는 지혜는 그냥 말
글자일 뿐입니다. 불교는 인욕이 곧 지혜예요. 참아야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냄이 없고요. 세상의 영고 성세를 초월한 수행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같이 버린다고 그랬어요.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요. 이게 수타니파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테스 형과 부인, 한 번은 부인이 소크라테스에게 심한 욕을 퍼붓는데 소크라테스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더욱 화가 난 그녀는 밖에 나가 물통을 들고 와 소크라테스의 머리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놀란 기색이 없이 허허 웃은 얼굴로 천둥이 치더니 드디어 소나기가 쏟아지는군 하고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위대한 철인이 하필 그와 같은 악처에게 시달리며 고생할 필요가 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마침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선생님은 왜 그와 같은 악한 여자를 부인으로 데리고 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훌륭한 기수는 가장 성질이 사나운 말을 선택하는 법이요. 그런 말을 잘 달래서 탈 수 있는 사람이라야 다른 어떤 말도 탈 수가 있어. 나 역시 지금 그 산 뒤패를 잘 달랠 수만 있다면 어떤 성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잘 달랠 수가 있을 것이오. 우리는 성인과 같은 사람과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예. 때론 현실에서는 우리 범부는요 속 터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분노는 남에게 아무런 손해를 주지 않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명심보감 말처럼 한때의 분함을 참아서요 백날의 근심을 면하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요 어머니와 같은 아내, 누이와 같은 아내, 친구와 같은 아내, 원수와 같은 아내, 그리고 도둑과 같은 아내가 있다고 옥야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아내는 밖에서는 남에게 흠 잡히지 않게 어머니가 자식 생각하는 아내입니다. 누이와 같은 아내는 혈육을 나눈 형제처럼 순수 생각으로 누이와 오라비를 섬기듯 하는 아내입니다. 친구와 같은 아내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어떤 비밀도 없고요. 잘못을 보면 충고하며 편안하게 하기를 어진 법과 같이 하는 것이 아내입니다. 또 원수와 같은 아내는요. 밤낮 헤어질 것을 생각하며 부부라는 생각 없이 나그네처럼 여기고 걸핏하면 싸우려고 으르렁거리며 조금 더 어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아내입니다. 흐트러진 머리로 드러누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살림이나 아이들은 어떻게 되든 전혀 보살피지 않으며 바람을 피우고도 부끄러움인지 모릅니다. 그 살아가는 모습이 일가 친척까지 욕되게 하니 이것이 원수 같은 아내입니다. 도둑 같은 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헤어질 궁리를 하고요. 친정과 짜고 재산을 빼내려고 하며 정보를 두고 지내면서요. 틈만 남아 보아 남편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여인을 도둑과 같은 아내라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인연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연을 만드는 것도 나요. 인연을 끊는 것도 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현명하게 소크라테스처럼 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정사 주지 이남 금강입니다.